2021년 5월 2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부터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사랑하라고만 하였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당신의 우리를 산재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자로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8번 시편 13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죄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창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최정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과 평화로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의 순전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살게 하시고 사명 담당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생명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불같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생명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목적 중에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근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사리 사욕 없이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 잡히고 견제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 통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정성호 담임 목사님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영적 침체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로수를 무심코 쳐다보다가 그 전주까지만 해도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였는데 한 주 만에 봉우리를 터뜨리고
파릇파릇한 생명이 움트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마음에 얼마나 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또 답답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인도 코비드-19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도에서 수백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그것이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그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소식이 우리 앞날을 더 어둡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루려고 전 세계가 애쓰고 있는데 그 백신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지요. 그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또 다른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2개월을 갇혀 지내면서 참고 참았던 분노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환경이 극도로 불안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인간은 누구나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니까요. 시편 42편 시작 부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고라 자손이 교훈으로 이 시편을 지어 노래를 불렀다는 거지요. 이 고라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잘 나오는데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땅이 갈라져서 저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진이 땅속에 파묻혀서 결국 그들이 죽게 되었죠. 요즘도 도심지에 갑자기 큰 홀이 생겨서 그 홀로 사람들이 빠지거나 자동차가 빠져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많은 고라 자손들이 죽었고 그 중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명백을 유지해 오다 다윗의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드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길을 올랐을 때 그를 따라갔던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갑작스럽게 피난을 나와야 했으니 다윗과 함께 피난을 나온 이들의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피난을 나와야 했기에 다윗은 궁에 후궁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치고 그 후궁 중에 한 명과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커튼을 치고 동침을 함으로써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자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지요. 자, 그 당시 압살롬의 기세는 대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군사들 12,000명을 일으켜서 곧바로 다윗 일행을 추격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아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후세의 계략을 듣고 공격을 늦추어서 다윗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지요. 자, 다윗 일행은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본문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9절에서는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난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을 던지며 다윗 왕을 저주하죠. 사무엘하 16장 8절에 보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일반 평민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왕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에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정과 기반을 미리 마련해 놓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땐 너무 기뻐서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3절과 10절에서 말하죠.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냐?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요,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힘이 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조롱의 비참함을 느끼죠. 그런데 조롱보다 시편 기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본문 4절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던 그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쁘고 즐거웠던 일을 회상하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큰 영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답답하면요, 그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까지 표현할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아 하는 겁니다. 본문 1, 2절에도 그의 답답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팔레스타인 주변에는 사슴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근데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에서 물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목이 타서 죽게 됩니다. 우기 때야 물이 넉넉하여서 문제가 없지만 건기 때 무엇보다 흉년이 들면 땅이 바둑판 마냥 쩍쩍 갈라집니다. 아무리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엔게디 사막 근처에서 물을 찾지 못해 죽어간 그 사슴들의 사체를 시인은 보았을 것입니다.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고난 속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갈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꼭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답답하고 힘이 들지요. 이런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겪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깊은 침체를 여러 번 경험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영적 침체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통풍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설교가로서는 뛰어났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 질병 때문에 영적으로 더 다운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이 낫지 않고 오랫동안 질병과 싸우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도 조상에게서 유전된 그 통풍이 심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심각한 영적 침체 현상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행복전도사, 행복멘토 등으로 활동하며 행복을 주제로 한 그 책 26권까지 발간했던 최윤희 씨도 폐와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홀로 자살하려고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가서 수면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119에 신고해서 결국 이제 응급실에서 살아났는데 아내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남편이 함께 아내의 마지막 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옆에서 볼 수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였다는 겁니다.
행복을 외치고 항상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행복 전도사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더 우울해지고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는 거죠. 이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심각한 영적 침체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태워놓은 쪽이 진짜 신이라고 목숨 내어놓고 대결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시지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홍수 같은 비가 막 내리지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후가 그를 죽이겠다고 이제 사람을 보내자 그 길로 두려워하며 그 먼 로덴 나무 아래까지 도망하여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일상에 더 치우쳐 살더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소문을 들었던 이세벨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고만장해 있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가 이렇게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누구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은혜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건강상의 문제든 큰 영적 성공 후에 실패든 간에 그 힘든 상황을 틈타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한 가지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침체시킨 다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을 좀 봐봐. 저렇게 못난 사람들이야. 너도 그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되고 싶어?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켜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참한 자들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원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금식하며 잠 못 자가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뭐 알아서 들어주실 건데 기도하지 마. 이런 내 안에서 음성이 막 들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줄까요? 과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아니죠. 마귀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틈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큰 병이 들거나 몸에 병이 들면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 목숨을 끊으면 당장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제 끝내자. 자, 그런 속삭임이 종종 들린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그런 내 안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 위로 올라가다가 깜짝 놀라서 막 내려오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영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서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 생각을 통해 속삭일 때 그 말에 귀 기울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굴복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저자는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신 것 같은 그런 갑갑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아를 향해서 외칩니다. 본문 5절과 11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계속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이나 환경, 자신의 몸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것이라고 자기 자아에게 외치며 계속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체한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자기만큼 초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낙심되고 불안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월호 7주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아무리 덮어보려고 해도 덮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그 차디 차가운 바다에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생각으로 부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이렇게 고통받고 평생 우울하게 살기를 바랄까요? 아니겠죠. 자식들을 바라면 부모가 다시 거뜬하게 일어나서 남은 삶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자꾸 부정적인 면만 크게 보이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삶이 편할 수 없습니다. 우울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 없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꽁꽁꽁 묶여서 마치 아나콘다가 우리 몸을 감싸고 그렇게 막 죽이려 하듯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내가 내 속에 자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침에 탁 잠에서 깨었을 때 주로 자아가 내게 생각을 통해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였다든지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주로 자아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자아가 내게 말을 걸지요. 그때 그 자아가 먼저 내게 말을 걸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자에게 말을 걸어보라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있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생각들 중에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 둘째, 마귀가 내게 하는 소리. 세 번째, 성령이 내게 말씀하는 소리인데요. 지금 시편 저자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자아의 소리나 마귀의 소리를 듣기보다 자신이 먼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체되고 낙심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만 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환경 바라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어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느냐.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기로 맹세하셨는지 계속 내 자신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잘못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인데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가는데 더 잘 되었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니까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은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현상은 입술에서 찬송이,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성향 중에요, 기질적으로 우울질이 있습니다. 좀 내성적이고 항상 우울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더라는 거죠. 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부정적이고 불편한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에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처럼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앞날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예배 드리며 누렸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오신실하신 주의 가사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배드리며 받았던 감독, 기도의 응답으로 기뻤던 경험,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한 번씩 얘기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과 젊었을 때 그 사랑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좋은 추억을 회상하면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 싸웠을 때는 너무 믿고 너무 싫지만 그때 젊었을 때 그 사랑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 그래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또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다시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억하고 내 자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심지어는 설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내 자에게 계속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말하라는 거지요. 자, 5절에서 분명히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아가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걸어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6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7절에서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다. 10절에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서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자에게 선포하고 희망을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였지만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상황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말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는 어떻습니까? 우울하거나 낙심하는 형태로 계속 말을 걸어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죠. 한두 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선포하고 설교하고 우리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걸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계속해서 우리 자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낙심된 소리를 우리에게 하는데 우리 자신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입술에서는 어떻게 해요?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성령 충만할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나 아니면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큰 충격이 될 만한 사건으로 인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면 사실 그 부정적인 자아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도 그것을 무시하고 능히 이겨내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안에 부정적인 소리는 언제든지 흘러나올 수 있는데 나와 주님 사이가 딱 붙어 있으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다 보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아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든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낙심되는 말을 하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과 신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주자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발과 신라를 고발하지요.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러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옥문이 철컥하고 열리고 착고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바울이 전도하여서 빌립보 교회 장립 멤버가 되게 하였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던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는요, 내 환경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눌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향한 뜻이 있겠지. 결국은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중에 그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자아나 악한 영의 말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싸워야 합니다. 악한 영은 왜 기도하느냐고, 기도해봤자 요마양 욕거리인데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회복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 절망, 불안, 근심, 걱정, 비판, 비난의 말은 성령이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아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자주 합니다. 그때 맞장구 치면서 맞아! 그러면 마이가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드십시오. 책망하고 야단치고 권면하고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아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 나가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자아의 소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가끔씩 예수 믿는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목숨 끊는 뉴스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자꾸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는 거죠. 그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덫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자아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그 자아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오늘 영적으로 침체가 올 때 내 속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은 대부분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시겠다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한 주간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지요.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가 다시 위기에 봉착한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고 막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힘들어서 우리 자신도 우울해지고 희망과 빛도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다시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자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 그러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한 그런 시간들 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들으신 헌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빈소들이로 드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주님 작은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 바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더하여 주셔서 대대손손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힘든 코로나19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와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더 친해지며 은혜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5월 5일이죠. 5월 5일 수요 예배 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수요 예배 후에 계속해서 줌에서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발표회는 5월 8일 토요일 5시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주일날 그날 또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토요일날 저녁 5시에 우리 바이올린반 발표를 하고 이번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텀은 5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바이올린을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은 잘 권면해 주십시오. 6주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6주를 기준으로 해서 6번 레슨, 그리고 6주 안에 12번 레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번 레슨은 우리가 50불을 받고 그 선교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결석하지 않고 계속 잘 참석한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얼마 되지 않지만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씩 해서 12번을 배우기를 원하는 분은 100불씩 해서 12번 레슨을 하게 됩니다. 그 또한 선교비로, 우리 교회 선교비로 또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장학금을 또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바이올린반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컨택 포인트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을 통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이올린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잘 권면하셔서 이것이 전도의 계기가 된다 생각하시고 일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자에게 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말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